예배가 항상 끝나면요. 이제 교역자실에서 이제 혼자 이제 밥을 자주 먹는데요. 그때 이제 밥을 다 먹고 2부 예배가 좀 이제 시작될 때쯤에 항상 성가대가 옆에 방에서 연습을 하세요. 네, 제가 이 곡을 연습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저거 조금만 높이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음정 저거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역시 여러분은 챔피언입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요 3살 때에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인지라 그때는 도대체 제가 뭘 배웠는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좀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찬양들과 율동들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쑥스러움을 좀 굉장히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신나는 찬양,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정적이고 느린 그런 찬양들을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과연 가사가 의미하는 것들을 과연 알고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멜로디와 첫 소절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20년 정도가 흘렀죠, 벌써.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다시 그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이 생각나서 그 가사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네 인간의 삶의 현실을 참으로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뭔가를 자주자주 흘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눈치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사람 등등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민이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돈이 너무 많아서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머리가 나빠서 힘들어하는 사람, 애인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등등, 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들 자신의 모습이나 그런 처해진 환경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괴로움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 공허함의 상태를 방금 말씀드렸던 목마른 사슴, 그 찬양에서는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사는 교민 여러분들은 유독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먼 땅으로 이민을 와서요.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에 비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또 교민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민 사회는 무서울 정도로 소문이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생길까 봐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정서는 점점 더 서구화되어서 괴리감이 생기기도 하는 등등 굉장히 외롭고
그런 공허한 삶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민분들 마음 안에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깊은 고독함과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와서 점점 자라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문화와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는 유교적 사상 또는 공동체 중심 사상 가운데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온몸으로 그 혼란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지 못하고 밀려오는 그 공허함만 일시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쳐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우리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소하려고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 뭔지도 모른 채 괴로워하며 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2012년도 한국의 그 어떤 TV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에 나왔던 박진영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개그맨 유세윤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방법으로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죽어서 가져가지 못할 부를 쌓아놓기도 해보고요. 아니면 권력을 쥐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도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음식 먹는 것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계속 시도해 보다가 결국에는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냥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아가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죠.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저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꽤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제 공허함을 잊고자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체적 배부름으로 영적인 허함을 달래려고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아는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는 옆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또 급하게 막 먹어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인은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니 네. 또 세 번째로 또 무언가에 깊이 심취하고 중독적인 현상을 띌 정도로 집착하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만 저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뿐이었지 저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란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55장 1절의 말씀을 지금 보았을 때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마른 자들이란 표현은요, 영적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절에는 물로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영적 구원의 갈급함을 채우고 그 구원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신적인 존재에게로부터만이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 수학자이기도 한 블레이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빈 곳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허함, 외로움, 목마름 아니면 갈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종종 우리가 느끼는 다른 감정들과 쉽사리 혼동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처럼 인식되기도 하고요. 애정 결핍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심함 혹은 무료함 등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잠시나마 이 공허함의 존재를 잊게끔 만듭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먹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의 현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에서도 이 공허함이란 것은 예고도 없이 우리를 덮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심취해 있다가 이걸 잠깐 두고 잠깐 쉴 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언가 위대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다음에 갑작스럽게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이란 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허함이란 것은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죠?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감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찾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의존적인 그리고 유한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다음 숨을 내쉴 수 있고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이란 것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단절된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저는 꽤나 소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소비자 주권주의 시대, 좀 어렵죠 말이, 컨슈머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살면서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걸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평소에 관심 가는 그런 어떤 분야의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사 먹거나 함으로써 제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시기에는 아주 이렇게 남자답고 건장하고 듬직한 그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런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차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박스 차고요.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아기자기한 인형들도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하나하나 구입함으로써 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제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저의 내면에 있는 저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땅히 채워주지도 못할 것들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라거나, 오늘같이 스트레스 받는 날에 뭐 이 정도 사는 것쯤이야 라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구입을 한 결과 작년 말에 제가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할 때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중 지극히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달래려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그 무익한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정받음에 집착하는 것,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 또 쇼핑에 집착하는 것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착들은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품위를 잃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 혹은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더 이상 물건을 놓을 곳이 없는 사람 등등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저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성경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게 감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소비지향적인 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함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식 아닌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의 궁핍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포함한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황폐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을 쌓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대놓고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으니 양식 아닌 것에 이제는 연연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이제는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외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아직도 그렇지만 최근까지 저의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사역지도 바뀌게 되고요. 북쪽에서 살면서, 이제 오클랜드 북쪽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좀 이렇게 멀어지고 사역도 많이 분주해져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해도 외롭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그 충격을 간신히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결혼이란 것을 통해서 나의 아내 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나의 아내 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제 자신에게 되물었을 때 제가 또다시 하나님 위의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죄악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싱글이어도 외롭고요. 결혼을 해도 외롭다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란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연 이 부교역자의 입장으로 강단에서 성도님들께 일주일간 고단한 삶 사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위로받으십시오 라는 식의 말씀만 전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들로도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처절하고도 참혹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지 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역자가 하는 일은 성도님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고통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거짓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교육자 입장으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공허함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삶의 분주함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아멘을 외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고백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변화 없이 쳇바퀴 돌듯 공허하고 갈급할 때마다 마치 그냥 급한 불을 끄는 것 마냥 무익한 것들에게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크고 기쁜 복음인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는 그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채로 어둠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허함이란 것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외치시는 우리 내면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삶의 분주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참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과 그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성경 구절로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느끼시는 공허함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고 매번 피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극히도 현실적인,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는 그 고통을 직시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 그 크신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